자, 우리 같이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복음 소식 전하는 모임을 만들 때 주의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자. 그런 사역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양육하는 분한테는 수고롭지 않고 또 양육을 받는 분한테는 안전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역과 똑같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한 사람만 할 수 있다. 1번,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음 소식을 합격해야 한다. 강의하는 태도, 손 동작, 속도, 강조할 부분, 영성. 저희가 일단 시작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정식으로 사역하게 하자. 충분하게 준비하고 이제 다 준비된 후에 정식으로 사역하게 하자. 그 말입니다. 2번, 전하는 자가 복장, 외모, 예의 등을 최고로 준비해야 한다. 전하는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 최고의 메시지인데 복장도 엉망이고 또 외모도 또 예의도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도 최고로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3번, 모이는 요일과 시간을 정한다. 그렇죠.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합니다. 4번, 반드시 시간을 엄수한다. 약속 시간 5분, 10분 전에 도착하고 정시에 시작한다. 반드시 1시간 이내로 한다. 5번, 전하는 자는 반드시 아침에 1시간 이상 모임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다. 그렇죠?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임에 힘이 없습니다. 힘. 그리고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모임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6번, 예배의 순서는 찬양, 한 곡, 두 곡을 하고 또 바로 대표 기도하고 또 설교는 35분 이하, 15분은 복음 소식 중요성의 강의, 동기부여하는 내용, 또 20분은 복음 소식을 강의한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끝냅니다. 자, 예배를 끝내고 그때 이제 포럼을 합니다. 같이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눕니다. 예배를 다 끝내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배우는 자가 도중에 그만둘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갈급한 자를 찾는다. 마태복음 7장 6절. 처음에 이렇게 계속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양육하면 될 줄 압니다. 근데 양육하는 본인이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그만둔다면 그 전하는 본인도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시간 꼭 기도하고 또 녹취록 꼭 한번 읽고 또 그 강의하는 그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9번, 한 명에게 한 번 전한 것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목적은 이제 이분도 이 복음 소식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한 번 이분에게 강의한 것으로 이미 성공했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이상 이것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미
중요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분이 정말 20번 그렇게 듣고 저처럼 이걸 강의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마음은 한 번 전하면 이제 성공했다 이미. 그리고 10번 강의하는 자는 수첩을 준비하여 모임 요일, 모임 시간, 모임 장소, 배우는 자의 이름, 전화번호, 들은 횟수, 듣는 태도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상세히 기록합니다. 11번 새로운 사람이 올 때 그의 이름과 들은 횟수를 기록합니다. 이분이 2번 듣고 3번 듣고 5번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 야 이거 나만 들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귀한 메시지인데 막 친구 데려올 수도 있고 이웃 사람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의 명단을 또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트에다 적는 거야. 이 사람은 동기부여 몇 번까지 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이제 몇 번부터 출발한다. 적어놓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저 새로운 사람이 동기부여 몇 번부터 시작했지?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동기부여 내용을 또 새롭게 앞에 것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 때문에 동기부여를 맨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12번이죠. 몇 번이죠? 11번? 자, 12번. 매번 전화할 때마다 복음 소식 강의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동기부여. 왜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 소식만큼은 내가 강의할 수 있어야 되는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이해해야 되는가?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3번. 배우는 자가 15번 정도 들었을 때 그로 하여금 강의하게 한다. 강의하게 한다. 15번 정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아유, 나도 하겠네. 뭐 보니까 뭐 별로 어렵지도 않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예 딱 나와서 한번 강의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인간은 넘어갑니다. 창조 원리도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창세기 3장부터 이제 막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긴장되고 그다음부터 절대 부진한 상태 못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야 15번 들어서 안 되겠구나. 진짜 20, 40번 정말 들어야겠네. 이제 그 올라온 마음이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14번 반드시 같은 내용으로만 한다. 자료는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 자, 저희 목적은 뭐냐? 이 사람도 빨리 이 복음 소식을 하게 해서 또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는 계속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 먼저 내가 이 궤도로 3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영상도 또 2번 정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 PPT 복음 소식으로 한 2-3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또 강사를 또 초청해서 또 듣게 해주고 3번 정도 또 본인도 또 저 모임에 초청받아도 가고 또 녹취록을 줘서 나한테 한번 전도도 해봐라. 나를 부진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료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 전에 또 동기부여를 계속 새로운 내용 해주는 거고 이분이 반감 갖지 않게 하면서 또 계속 은혜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15번 배우는 자가 30번 정도 들었으면 복음 소식 3장 내용을 줘서 암송케 한다. 절대 녹취록을 미리 주지 않고 암기 단어를 쓰지 않는다. 반드시 암송 수련회에 참석시킨다. 그렇죠. 충분히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이제 이것을 암송해 보지 않겠냐 그런 건의하고 원한다면 이제 교회 암송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니면 또 외부에 뭐 기도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같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주고 암송하게 하면 암송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16번 복음 소식을 몇 번 듣고 암기하기를 원하는 자에 한해서는 3장을 미리 줘도 괜찮다. 꼭 이 사람에게 30번 듣게 할 필요는 없다. 좀 은혜를 빨리 받은 사람은 뭐 5번 정도 듣고도 야 나도 이거 강의하고 싶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굳이 막 20, 30번 듣게 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에 배우는 자가 30번 정도 들었으면, 그러니까 강의할 줄 알면 번갈아 가면서 강의하고 잘못된 부분은 교정해 준다. 이제 암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한 번은 내가 강의해주고 다음에는 이제 상대가 나에게 강의해주고 상대가 나한테 강의해줄 때는 나는 이제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18번 한 명에게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전해주면 좋다. 월수금 혹은 화목금 그 다음에 매일도 가능하다. 19번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양육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그것은 욕심입니다. 정말 몇 사람이라도 정확한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서 그도 정확하게 사역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줄로 믿습니다. 20번 합격자가 사역하기를 원하면 총인도자의 허락을 받고 파송한다. 당회장의 허가증. 그 다음에 21번 파송받은 자는 모임에서 다른 것을 강의하지 못하게 한다. 그냥 이 초신자가 복음 소식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인도한다면 인도할 수 있게 해주지만 정식으로 꼭 허가를 받고 하게 하고 절대 그 모임에서 다른 얘기 하지 못하고 하고 이것만 계속 전해가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22번 파송받은 자는 반드시 주중에 따로 모여 계속 양육받게 한다. 자, 초신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통해서 사역을 계속 하게 하면서 또 반드시 주중에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한 번 이상 정식으로 양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면서 또 이것으로 또 사역을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번 모임 장소는 가정집, 직장, 공원 어디든지 할 수 있다. 뭐 직장에 살 때 이 궤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뭘로 해야 됩니까? 드린 A4 용지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가정집이나 가능할 수 있는 곳에는 이런 붙여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공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공원에서 A4 용지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렇게 하고 동기부여 복사해서 나눠주고 읽어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4번 반드시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강의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명이 같이 가거든요. 2명이. 한 명은 뭐 하냐? 옆에서 애기 보고 있어야 돼요. 애기 보고. 이거 듣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게 해주고, 한 사람은 그냥 조그만하게 강의해주고, 또 가는 장소에 가면 또 어지러우면 빨리 깨끗하게 좀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편안하게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25번 설교자는 모임에 갈 때 사명자를 데리고 가서 사역 현장을 보게 한다. 혹시 따로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그 장소에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양육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26번 한 명이 일주일에 10개 이상의 모임도 만들 수 있다. 10개 이상. 전심 사역자라면 10개가 뭡니까? 30개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새벽부터 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7번 반드시 2사람이 같이 간다. 28번 형제는 형제에게 강의하고 자매는 자매에게 강의한다. 2사람이 같이 갈 경우에 따라서
형제는 자매에게, 자매는 형제에게 할 수도 있다. 29번 강의하기 전 기도 제목 겸손하게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강의하게 하소서. 세 번째 십자가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소서. 네 번째 저는 성령님의 도구이오니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해서 친히 전하소서. 다섯 번째 복음 소식을 전할 때 성령님이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강의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꼭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30번에 아침에 일어나서 복음 소식을 꼭 한번 읽어보고 하루 사역을 시작한다. 누림 속에서 강의한다. 그런데 꼭 이것을 사역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으로 사역한다면 이렇게 하면 사역하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명단을 통한 전도 1번 복음 들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뭐 받으면요? 은혜를 받았을 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은혜 안 받았을 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요. 꼭 은혜를 받았을 때 두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신 혼자 이 복음을 듣기에 아쉽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너무 아쉽죠.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나 혼자 들으면 너무 아쉽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중국에서 수없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아는 사람도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하죠. 같이 복음 듣고 촉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강의하면요, 사람들이 초청해. 중국에서 정말 듣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거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의 명단을 받는다. 가장 친한 사람의 이름에 밑줄을 긋는다.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본인이 원했을 때 이제 A4 용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쓰게 하고, 자, 이 복음을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단을 한번 쭉 적어봐라. 중국에서는 이제 꼭 이거 하거든요. 오늘 또 이거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못 받았는데, 어떤 사람 100명 이상 써내, 100명 이상. 참석한 사람 다 나눠주고 쓰라고 하니까 50명 쓰고 어떤 사람 100명 이상을 쓰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서 당신과 좀 가장 친한 사람 10명만 따로 동그라미 쳐봐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2번, 한부 복사해서 당사자에게 준다. 그 명단을 이제 복사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나도 하나 가지고 있고. 3번, 전도자는 돌아가서 그 명단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집중 기도합니다. 집중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가 끝난 후 영접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명단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본인이 대하기 편한 사람부터 복음을 들어보라고 권하게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동그라미 친 이 사람에게 전화해서, 일주일 전에 미리 전화를 해야겠죠. 미리 전화해서,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아주 귀한 내용을 전한다. 내가 이 내용 듣고 정말 내 인생이 또 새롭게 변화됐다. 새롭게 시작되게 됐다. 당신도 들어보면 정말 만족할 것이다.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들어보겠다 그러면은 다음 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5번, 명단 안에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 영접한 사람을 데리고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비록 명단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영접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는 안 믿고 그 옆에 가족이 믿을 수도 있다. 아멘.
자, 이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명단을 나에게 준 사람이 이제 일주일 전에 이미 통지를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일주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고, 그러면 이제 약속 시간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그 사람 친구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나를 모르지만 그 옆에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전하는 이것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정작 믿어야 돼. 본인은 안 믿고요. 옆에 있던 가족이 믿을 때가 되게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번, 명단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영접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따로 만나서 계속 구원에게 복음 소식으로 양육합니다. 그렇죠. 이 영접할 경우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걸 계속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 66권의 축소파입니다. 당신이 이것만 깨달으면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바로 짧게 동기부여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걸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또 권면해주고, 원한다면 이제 또 요일과 날짜를 정해서 또 양육하면 됩니다. 7번, 그 사람도 은혜 받으면 전과 같이 명단을 받아서 같은 방법으로 사역하면 된다. 자, 이 사람이 또 한 10번, 20번 듣고 또 은혜 받았을 때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신 혼자 이 복음 듣기에 아쉽지 않습니까? 그럼 아쉽다고 그러거든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럼 당신이 아는 사람도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느냐? 당연히 원하죠. 왜? 이 질문 누구한테 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아멘? 8번이 중요합니다. 시작. 목적은 불신자 전도와 영접한 사람을 30번 복음 소식을 듣게 하는 것이다. 근데 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준 이 명단 안에 있는 사람 한 번은 꼭 복음을 듣게 해주자. 이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단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 한번 듣게 해주자. 아멘? 근데 진짜 목적은요, 큰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자, 이 명단 안에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과의 아는 사람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명단을 준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옆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은 자기와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듣게 하기 위해서 옆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부지 중에 20번, 30번 들어버렸어요. 아멘? 진짜 목적은 이 사람을 빨리 20, 30번 듣게 해서 이걸 강의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은 직장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합격하고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 준비할 수 있는 부담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교회 큰 영적인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제 한 명 한 명 성도님들이 정말 손에 무기를 가지고 이제 뛰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이 일주일에 2군데, 3군데 계속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방 사랑교회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아멘? 그리고 복음은 비밀이 아니고 뭐다? 오묘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